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먼저 본 것은 마음에서 염려를 몰아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몰려오는 염려를 우리가 왜 몰아내야 될까요? 몰아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 마음에 생기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염려를 마음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를 그냥 두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염려를 맡아주신다. 그 말은 뭡니까?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일터를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나라도 맡기고 온 세상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맡기는 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맡기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맡기는가요? 염려가 몰려오면 그 염려되는 문제를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결국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맡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받은지 간에 늘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죠? 안 믿으세요?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온통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데 마귀를 안 믿어요. 귀신을 안 믿어요.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귀신 얘기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이고요. 그 밑에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활동하는 것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을 지시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존재들은 다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귀신은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보면 마귀를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천사였어요. 하나님 맞는 피조물, 선한 천사였는데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하나님이 가진 그 놀라운 권세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대항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쪼문의 길이 누구예요? 귀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미혹하는 영적인 존재다. 바로 이들이 바로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미혹한다 그랬는데 인간을 미혹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예요? 당연히 마귀인 거죠. 마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이 이렇게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듯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도둑질하는 거,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를 짓는 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선한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그렇게 내가 반복해서 지을까요? 그게 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주위에서 조장하니까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마귀가 눈에 가시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요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알아서 죄를 짓고 삽니다. 왜? 우리에게는 원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마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들을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를 여기겠어요. 저들만 없으면 이 세상은 다 내 것인데 참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내쫓고 이러니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즉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더 강하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붙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뒤를 읽지 않을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을 쉽게 풀이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경계하고 방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말은 또 뭐냐면 감정에 휘둘리거나 충동에 지배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보면 다 문제가 뭐예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충동적으로 막 행동하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이렇게. 그렇죠? 그게 근신하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잠들지 말라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육적인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잠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유혹이나 미혹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듯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늘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민감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그게 마귀의 공격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마귀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민감성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어떻게 하면 길러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아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읽으셔야 돼요. 아멘. 띄엄띄엄 읽으면 안 돼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먹어야 영적 민감성이 길러져 가지고요, 마귀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든지 간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 여러분,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도라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읽은 어떤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의문과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짧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보통 수도사들이 보통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밥 먹듯이 계속 이 기도를 계속 암송하면서 음미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러다 보면 이게 몸의 습관이 되고 내 몸에 완전히 안착이 되면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날마다 새로운 기도를 막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가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겠다 하시면 한번 해보시고 뭐 안 하셔도 되는 것인데 제가 해보니까 유익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아무튼 짧은 기도라도 자주 하는 그런 유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영적 민감성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작은 죄 있잖아요. 이런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회개를 미루지 않는 것이 깨어있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은 큰 죄는 뭐 회개해야 될 죄고 조그마한 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민감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바늘 소득이 뭐가 돼요? 소득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늘 도둑, 즉 작은 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회개했으면 아마 손을 훔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대수를 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큰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사람까지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죄를 방치하다 보니까 사소한 죄를 그냥 무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큰 죄도 아무런 양심의 그런 거리낌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를 해야만이 깨어있음, 영적 민감성을 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방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만나 서로 교제하면서 내 삶을 나누고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도움도 받으면서 서로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교회 안 다니고 믿음만 있으면 되겠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니 근데 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필요 없으면 교회 안 만들어 놓죠. 그냥 알아서들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뭐라 하실 때 가만 그만이죠. 왜 이런 교회 건물을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제하고 왜 그러겠냐고요. 이게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성도와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자주 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면 여러분 좀 더 이상해지지 않아요? 뭔가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뭔가 영적으로 뭔가 공허한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람은 다 이렇게 모일 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이는 것을 폐하려는 그런 습관을 버리라고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맙시다. 마귀의 유혹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 이에 대한 최고의 준비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합시다. 그리고 혹시 작은 죄라도 지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회개를 통해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늘 영적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실천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꼭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산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존재가 마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보셨습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면 종종 사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고 그것을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TV에 보면 자주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동물들이 다 그렇지만요. 사자는요. 굶주리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가 든든하면요. 먹잇감이 옆을 지나가도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단 배가 고프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선 사자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작전을 짭니다.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야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죠. 그러다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그럼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꼭 굶주린 사자와 같다 그 얘기예요.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 작전을 짭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작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간질하는 자, 분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다. 마귀다. 여러분 앞에서 사자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굶주린 사자라도요. 여러분 물이 지어있는 먹잇감에는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무슨 코뿔소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뭐 같이 모여 있잖아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슴들이 같이 모여 있잖아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위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어슬렁 거립니다. 그러다가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먹잇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뭉쳐 있으면 공격 안 해요. 근데 꼭 그 중에 한두 마리가 물 위에서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한두 마리가. 그러면 그것을 달려가서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또한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려 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되면 약화되거든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람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요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4분 오열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분열 아닙니까? 분열.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가 안 되잖아요.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다 뭡니까? 다 분열되어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고 성도와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고 하니까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화목하던 가정이 왜 깨집니까? 다 뭡니까? 분열하니까 깨집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하나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져 분열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가정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분열의 현장에는요 100%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 역사가 숨어있다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마귀는 하나 된 것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시키는 자는 마귀예요. 왜? 마귀의 뜻이 분열하는 자니까. 하나됨을 힘쓰라라고 하는 데에는 다 그래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처럼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이런 존재고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요 사실 마귀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왔잖아요. 마귀는 자는 일이 없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삼객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24시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라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능력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마귀를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잘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작은 분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고 그냥 쓰러지고 막 뭐 시험 들었다라니 막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죠. 조그마한만 가지고도 그냥 넘어지는 거죠. 왜?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별의별 거 가지고 넘어가지 않죠. 그냥 쉽게 웃으면서 넘기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세 가지 가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그냥 시험을 들어요. 그냥 벌렁 넘어져 버려요. 그냥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믿음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분명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절대로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마귀를 이기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한 걸음으로 왔다가 일곱 걸음으로 달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보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띄우진 않았는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마귀보다 더 크고 강하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을 던지면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훨씬 크다. 훨씬 크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마귀의 귀신들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영화나 TV를 보면 막 마귀들, 귀신들 막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그럼 사람들 막 무섭다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귀신, 마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돼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이미 패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는 그냥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느껴지고 이거 영적 민감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괜히 염려하면서 낙심하면서 막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시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쁨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아멘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족,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를 주실 리가 없잖아요. 욕심,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미움,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게으름,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다 마귀가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질병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으로 받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 쫓겨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영적 민감성이 없다 보니까 그걸 그냥 수용해버리면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며 살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쓸쓸한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종인 거예요. 영적 실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다.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라면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마귀를 강한 믿음으로 다 물리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선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훨씬 크십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악한 선마귀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